이번 마가다락방 기도회와 또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의 중요성과 성령의 권능 그리고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필요한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자,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우리가 아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성령께서 언제 어느 곳에 어떤 사람들에게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어, 성령님은 기도하는 곳에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인생은 참 끊임없는 영적 전쟁이에요. 믿음과 불신앙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죠. 네. 그래서 이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제자들은 영적 무장을 하고 승리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으로 확실하게 무장을 하고 있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흑암을 꺾을 수가 있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응답도 받을 수가 있고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도 치유할 수가 있고 그 예수 이름 앞에 만물이 다 무릎 꿇고 복종합니다. 그 이름을 우리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 이름으로 영적 싸움에 승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그 예수 이름의 어마어마한 특권을 가지고 뭘 해야 된다고요? 제일 먼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이 오늘 하루도 여러 가지 염려도 했을 것이고, 걱정도 했을 것이고, 또 뭐, 여러 가지 일에 대한 생각도, 또 사람에 대한 생각도 했겠지요. 그런데 그 모든 것 중에서요, 여러분이 기도를 빼뜨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많은 생각을 우리가 하지만, 이 기도를 빼뜨리면은 사실은, 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인도를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그 모든 일 속에서 여러분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절대 기도를 놓치면 안 됩니다. 성령님은 기도하는 곳에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여러분이 네, 마음속에 담고 꼭 기도 속에 있으셔야 돼요. 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의 선택을 받고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늘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으로서 하나님 나라 일 하는 걸 다 보았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우리 대신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대속제물이 되신 것도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3일 만에 살아나실 거라고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은 직접 목격했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제 내 증인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할 것이다 하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 일을 하려면은 너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하셔서 그 성령이 주시는 권능을 받아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줄 거니까 그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기다리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마가다락방에 매일 모여서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계속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순절 날에 어느 곳인지 정확히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한 곳에 제자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 강력하게 성령이 강림하신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은 모인 곳에 역사하시고 성령은 기도하는 곳, 예배하는 곳에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에 항상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예. 특히 교회가 모여서 기도할 때 굉장한 성령 역사가 납니다. 네. 세계 선교의 문이 열립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하며 성취됩니다. 제자가 막 일어납니다.
현장의 변화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제자들은 항상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이런 빛의 모임에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항상 먼저 두셔야 됩니다. 그 기도 시간에 어떤 일을 합니까? 분명히 이 기도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시간이고 그 기도 시간은 만남의 축복을 가져와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을 정해서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는데 늘 가는 곳이에요. 근데 특별히 기도하러 가다 보니까 영안이 딱 열린 거예요. 그래서 40년간 안진뱅이로서 매일 성전 미문, 그 아름다움이라는 뜻의 그 이름을 가진 문이 있어요. 거기가 성전 입구에 있거든요. 예, 그 성전에 들어가는 가장 많이 사람들이 들어가는 그 미문인데 그 앞으로 이 제자들이 기도하러 가다가 이 안진뱅이를 늘 보는데 오늘따라 달라 보입니다. 영안이 열린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안진뱅이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보인 겁니다. 여러분이 늘 만나는 친구, 늘 보는 이유.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시간표가 언제 다가오냐면 야, 저 사람 정말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 그리스도의 필요성이 딱 보이는 그 시간표예요. 그때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이름으로 선포한 거예요. 예. 그 사람을 살릴 이름은 예수 이름밖에 없거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원증 나았고 누구든지 내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으라 한 것처럼 진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니까 그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는 거죠. 예.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굉장한 전도의 문들이 크게 열립니다. 이런 마가다락방의 모임처럼 기도하는 모임에 참여하는 것이 전무후무한 응답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인도 지교도 그렇고 일본 지교도 그렇고 뭐 캐나다, 뭐 미국 여러 현장에 있는 지교들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기도 모임을 꼭 만드셔야 돼요. 예. 그리고 여러분이 정기적으로 기도 모임을 시작하셔요. 올해 우리가 다 기도팀을 만들어줬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유심히 살펴보니까 사람들이 잘 모여서 기도를 안 하는 눈치. 예. 참 안타깝죠. 근데 우리 뭐 루디아 기도팀 매주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 실제로 모여서 기도하는 팀들은 많은 응답을 받을 게 확실해요. 우리 산업하는 여러분들도 그때만 얘기 뭐 많이 하시는데 그런 얘기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여러분이 모여서 기도하셔야 돼요. 네. 그럼 뭐 때문에 여러분이 사업합니까? 네. 성교 때문에 하는 것. 여러분 모여서 기도하셔야죠. 그래서 우리 사업하는 분들도요, 기도 시간을 딱 못 박아놓고 매일 하든지 아니면 뭐 정기적으로 어느 날짜를 정해서 하든지 요일을 정해서 하든지 기도 모임을 꼭 하십시오. 이 마가다라바의 기도 모임은요, 매일 모여서 기도하는데 계속 성령이 살아난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는 온라인으로라도 뭐 가능하면 매일 기도하기 위해 제가 애쓰는 겁니다. 예. 가능하면 뭐 수요 금요일은 직접 교회에서 모이고, 예. 주일날에도 밥 먹고 뭐 한때만 얘기 다 하는데 기도만 하나만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도 안 되겠다. 모여서 기도 모임이자. 그래서 10분이라도 기도하라. 그렇게 한 겁니다. 예. 여러분이 곳곳에서 기도 모임 만드는 주역 되세요. 가족들도요, 모여서 기도하세요. 예. 예배의 성공이 신앙생활 성공이고, 이 신앙생활 성공이 인생 성공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반드시 예배 성공, 그건 우선순위로 평생을 두셔야 돼요. 예. 제 개인적으로는 예배보다 더 중요한 시간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예배 시간에 대통령이 오라고 한다. 그래도 저는 안 갈 거예요. 예. 뭐 좋은 걸 주겠다. 그래도 안 가. 영적 자존심이 있잖아요, 저는. 그래? 네.
예배보다 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 어디, 뭐가 있습니까? 네. 어디 뭐라고 해도 안 가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결단이 되기 필요합니다. 자, 기도 운동의 주역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성령님은 이 기도하는 사람들을 쓰신다는 거예요. 네. 성령님은 여러 인간 가운데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쓰세요. 네. 여러분 D.L. 무디 100만 명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다는 사람이잖아요. D.L. 무디가 사실 공부도 많이 못했고 어, 문법도 이렇게 미국 사람이지만 영어가 많이 틀리는 사람이에요. 네. 그런 사람인데 어,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요. 미국의 수많은 엘리트들 앞에 복음의 메시지라고 그 무디의 메시지를 듣고 100만 명이 그리스도께로 왔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D.L. 무디에게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D.L. 무디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제가 대학생 때 하나님 왜 무디를 쓰셨는가 책 읽었는데요. 첫 번째 탁 나오더라고요. 무디는 기도의 사람이었다. 그래서 제가 대학생 때요. 붙잡은 언약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항상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임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는 꼭 가야 된다. 거기에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내가 가 있어야 되겠다. 참 대학생 때 책을 읽으면서 그런 중요한 제 인생의 어떤 그 좌우명을 붙잡게 된 겁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정기를 읽다 그렇게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도 기도의 사람 되길 바라요. 성령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은요, 엄청난 박해를 받았어요. 근데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그들이 모여서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핍박이 몰아닥치는데도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뭐였습니까?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어찌 보면 초대교회 제자들은 뭐 이렇게 전도하려고 노력했다기보다는 기도하기에 노력했다. 그렇게 보는 게 맞아요. 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입으려고 기도를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역사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전도를 하게 하신 거고 선교를 하게 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일을 우리가 제대로 하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기도 없이는 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기도 안 하고 맨날 전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전도가 계속 인간적인 방법만 나오게 됩니다. 이런 방법으로 해라. 저런 방법으로 해라. 백날 해봐도 성령 역사하지 않는데 무슨 전도가 됩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곳에 성령은 역사하시고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산업의 문도 그때 열리는 것입니다. 그때 치유 역사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은 그 엄청난 박해 속에서도요, 모여서 기도하기를 간절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이 성령 충만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는. 그러니까 막 담대히 나가서 말씀 전했어. 아니 예수 이름 말하면 막 죽이겠다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담대히 나가서 말씀을 전했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용기가 어디서 나왔겠어요? 성령 충만 속에서 온 거죠. 그 성령 충만 어디서 왔어요? 기도할 때 받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다 그래요. 항상 큰 전도 선교문이 열리기 전에는요. 중요한 그 작은 기도 모임을 통해서 큰 성령 역사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오늘날 여러분 막 한국도 보면 뭐 저기 뭐
큰 그 도심에서 뭐 광화문 앞에서 몇만 명이 모이고 막 이런 기독교인들 집회합니다. 근데 성령 역사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게 기도해도. 많이 모인다고 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보세요. 마가다락 방에 120명이 모여 기도했어.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이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갔어.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0절에 보면 사도들이 그 소수의 사도들이 모여서 기도했어. 사도행 13장에 보면요. 5명이 기도했어. 안디옥 교회 중요한 주의 종들 5명이 기도했어.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굉장한 승리 역사로 세계 선교문 열리죠. 기도하는 몇 사람.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단 2사람이 모여서 내 이름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면 그 구한 대로 이루게 하시리라. 그쵸? 그럼 여러분, 사람이 적다고 해서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마세요. 저는요, 어떤 때는요, 한 사람하고 할 때도 있고, 그 한 사람도 안 올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나 혼자 계속 기도하고, 또 한 사람 붙잡고, 2사람 오면 2사람 붙잡기도 하고, 그렇게 계속 기도하기를 지금 거의 15년 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계속 모여 기도해 오는데요. 이 기도 운동을 지속할 힘을 하나님 주시잖아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많은 성령의 역사로 전도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하면서 교회도 세워졌고, 저는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이 일어나야 된다고 확신해요. 여러분이 정말 가정을 위하여,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이 시대를, 후대를 위해서 깨어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세요. 엄청난 천재 지변, 이 재앙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인재가 일어나잖아요. 인간들이 저지른 재앙. 그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시끄러운데, 가자지구 전쟁도 계속되고, 또 며칠 전에 이스라엘과 이란이 또 전쟁을 시작했어요. 난리예요, 지금. 중국도 대만을 호시탐탐 전쟁하려고 노리고 있고, 북한도 전쟁 일으키려고 노력하고 있고, 지금 세계가 난립니다. 그러면서 지금 일본에는 엄청난 대지진 재앙이 올 거라고 지금 사람들이 예고하고 있어요. 엄청난 재앙이 올 거라고 하고 있어요. 그 지진학자들이 그렇게 연구하고 있다니까요. 올해 7월에 올 가능성이 크다고. 전 세계가 지금 기후가 이상하잖아요. 이 지구 온도가 1도, 1도만 올라가도요. 세계 이 기후가 다 바뀌는 거. 근데 그게 조금만 더 올라간다. 나중에 저 남극의 빙하가 다 녹아내리면요. 세계는 재앙이 덮쳐버리는 거 진짜. 큰일 납니다. 여러분, 자다가도 깰 때입니다. 자다가도 깰 때.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눈물을 갖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어때요? 여러분이 그 기도하는 사람 되지 않을래요? 정말 기도하는 사람. 네. 이 기도하는 증인들이 모여서 합심해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네. 땅이 흔들리는 역사. 기도하는 증인들이 모여 기도하니까. 네. 이 기도하는 공동체가 모여 기도하면요. 성령 역사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이 제자들은요. 큰 엄청난 박해 속에서도 모여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를 이 세우는 제자들은요.
내 건 있겨져 없어요. 한마음만 더 떼었고 어려운 성도를 도와주고 진짜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했어. 그 교회가 어렵다니까요. 바나바 같은 사람은 다 전 재산 받지 않고 교회 헌금해도 그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예.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교회의 헌금의 빛의 경제가 채워져서 그것으로 교회 안에 구제를 하고 또 주의 종들이 마음껏 선교하도록 도왔던 것입니다.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아름다운 신앙이에요. 시험과 핍박이 몰아닥치는데도 그들은 흔들리지 않고 복음과 기도, 전도에 집중했어. 그래서 오직 복음 중심으로 일심, 오직 전도 중심으로 전심, 오직 기도 중심으로 지속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복음 중심으로 사세요. 전도를 여러분 우선순위에 두세요. 기도를 누리세요. 그러면 계속할 힘이 생깁니다. 모든 고난과 시험을 넘어서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한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헌신하기 원하세요. 그래서 올해 빛의 경제, 그 빛의 경제를 어떤 사람들을 통해 이루시냐? 세 가지 헌금을 하는 제를 통해서 이루시다 그랬어요. 비밀결사대의 11조, 홀리메이슨의 건축학과, 후대사역자의 플랫폼학과, 이걸 통해서 빛의 경제가 교회에 모이고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올해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은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헌금하더라고요. 네. 언약 놓친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못해. 네. 그 인생이요, 언약 잡은 자, 못 잡은 자, 그렇게 차이가 큽니다. 지나고 나보면 결과적으로 응답은 확연히 달라있어요. 자, 빛의 모임, 예배, 훈련, 기도. 여기에 탁 우선순위를 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하나님의 증거가 임해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빛의 망대. 빛의 망대 왜 세워야 됩니까? 살려야 되니까. 자기를 살려야 돼요. 그리고 기도의 망대 세워야 돼요. 교회 살려서 세계복음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의 세 가지 뜰, 치유 서밋, 다민족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그리고 현장에다는요. 천도망대 세워야 돼요. 뭐 다락방을 만들든지 지교회를 만들든지 미션을 만들든지 현장에 시스템 만들어내야 살릴 거 아닙니까? 그래 빛을 비춰야 돼. 이 언약을 꼭 붙잡고 여러분이 사랑에 헌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메시지 우리 다시 한번 묵상하는데요. 성령은 교회를 통해서 선교하십니다. 교회. 너무 중요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초대교회가 가진 힘은 세 가지였어요. 계속 기도하는 힘, 계속 전도할 수 있는 힘,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힘. 이게 성령 충만 속에서 오는 힘이에요. 그렇죠? 그 힘을 여러분 우리도 누리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세계복음화 선교 시스템을 딱 만들었는데요. 주의 종들은 말씀 사역, 기도하는 일에 완전 전무하게 도와주고 중직자들은요. 교회의 모든 일들을 다 헌신하고 교회 재정 출납부터 해서 봉사하는 일이며 양육하는 일이며 이게 다 중직자들이 했어요. 네. 그리고 렘넌트들은요. 미래를 열심히 준비하면서 서밋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후대들에게 복음과 이 달란트, 전문성, 이 사명 물려줬는데요. 이 제자들이, 이 후대들이 다 제자가 되었고, 나중에 로마를 복음화 했잖아요. 오늘 우리들도 이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역자 팀, 중직자 팀, 랩런트 팀을 딱 준비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 랩런트 딱 5.16 기도팀 만들었어요. 그래서 같이 포럼하고 기도하고 전도와 선교를 기획하고 그게 교회다운 교회예요. 안 그렇습니까? 네. 그냥 멍하니 앉아있다 그냥 뭐 예배 본다, 예배 구경한다, 그러다 간다. 그게 무슨 신앙생활입니까? 그죠? 교회에 와서 같이 말씀 붙잡고 포럼하고 기도하고 같이 전도 선교 기획하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그게 진짜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산 사람들이 누구냐면 대표적으로 스데반과 빌립이에요. 스데반의 신앙은 무슨 신앙입니까? 딱 순교 신앙이죠. 복순건 신앙이에요. 복음 중심, 말씀 중심, 성령 충만, 그리고 복음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두고 있고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빌립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순종의 신앙이에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바로 움직였어요. 아무 갈등 없었어요. 성령의 음성 들으면 바로 움직였어요.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줄 때 아멘 하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그런 제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은 핍박 속에서도 절대 멈추지 않는 고난과 핍박이 왔다고 해서 낙심할 이유가 없어. 그냥 하나님의 계획은 그 너머에 있으니까. 지금의 문제와 환란은 복음이 퍼지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빌립처럼 여러분들 현장에 있든지 어떤 현장에 있든지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단합시다. 나는 교회를 사랑으로 세우는 제자가 되겠다. 이 결단을 딱 할 때 하나님이 야, 네 결단이 참 아름답다. 그 일을 이루게 내가 도와주겠다. 응답 주시는 거죠. 나는 빛의 경제, 주역이 될 것이다. 나는 빛의 모임에 최고 우선순위를 둘 것이다. 나는 빛의 망대를 세우는 파수꾼이 될 것이다. 그 결단하는 자에게 응답 오는 거예요. 오늘 묵상 학교에 참여한 여러분들이 그 주역 되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 우리 가족들 다 지금 참여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또 그 축복을 다 받는 제자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번에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정말 왜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의 중요성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 속에 우리가 들어갔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우리 업이 다 기도 속에 들어가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요긴하게 쓰임받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묵상학교 참여한 모든 우리 성도들,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는 참 증거 주시고 증인의 대열에 세우시옵소서. 대표적이고 기념비적이고 또 영원한 그런 응답의 증인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받은 말씀 가지고 우리 묵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